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우리의 믿음에 대한 때로는 두려움 또 불안함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피상적으로 해왔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가 믿기에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믿음, 이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그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니까 참 막연하고 두렵고 답답하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주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여 주여 두 번씩 반복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고 열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 하면 주여 하고 크게 부르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 고백이 진실함이 담겨져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산에 가면 소리를 높여서 크게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소리의 강도에 따라서 저 사람의 믿음을 측정하기도 하잖아요. 야, 저 사람 믿음 대단하다, 저 부르짖는 거 봐라. 우리는 그 소리, 들리는 것에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십니까? 아니면 중심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그 부르짖음이 아무리 높고 강해도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다고 하면,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성령이 내주하는 그 삶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한낱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말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경외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그 주여 주여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맞는 삶의 순종과 실천이 있느냐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온다? 순종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순종이 없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의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의 순종이, 실천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그 의는 전가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의의 전가 그러잖아요. 의의 전가라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의 의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도 함께 전가된다,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의 속에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도 함께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나무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 열매가 없는 것을 보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고,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 열매가 두드러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게 돼 있다? 행함이 따르게 돼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하죠.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우리의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그 투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행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도 어떤 행함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화를 말할 때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성화는 자기의 죄인됨을 애통하고,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죽이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화의 모습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육체의 부패에서 나오는 그 욕망, 그 욕심, 그 이기심, 그 분노, 그 마음들을 내가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전히 내 마음에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고, 그래서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래 너 믿음 참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나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으니까, 나는 누구를 증오하지 않으니까 그럼 나는 괜찮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택함받은 자의 특징 중에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딱 하나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역사합니다. 근데 마귀가 딱 하나 할 수 없는 게 혹시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못합니다. 우리보다 마귀가 지식이 더 탁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마귀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안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뭘 못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던 육체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거듭나고 회심한 영혼들은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인생 자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그 마음들을 다 드리는 그런 삶의 목적을 향해서 나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또 내 참된 신앙의 그 상태는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이 여러분의 참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에서 참된 믿음 뭐예요?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거짓된 믿음이 뭘까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말할 때에 그 지식의 의미를 단순히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다라고 아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존재에 대한 지식, 그분에 대한 두려움, 그분에 대한 경외함,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외함이 있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교리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를 다 보셨죠? 다 보셨죠? 그 호랑이가 어떤 그 맹수인지 다 아시죠? 한번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그래서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든지 도망가든지 어떻게 해야죠. 그걸 우리는 지금 다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막상 호랑이와 맞닥뜨렸을 때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오금이 저리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오줌도 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난 죽었구나 두려워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호랑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배운 적이 없어. 단우 같은 애죠. 단우는 호랑이가 오면 아이 예뻐 그러면서 쫓아갈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고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머리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존재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실제적으로 맞닥뜨림과 같이 내가 호랑이를 맞닥뜨렸을 때의 두려움과 같은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존재에 대한 실존이고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 앞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납작 엎드리고 나는 죽었다. 나는 죄인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죠.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신앙의 상태는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제일입니다.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호랑이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머릿속으로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도 물질도 나에 있는 그 모든 것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그러면서도 주일날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바뀝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16장 선행에 대해서 말할 때에 선행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규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행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다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거듭나고 회심한 심령들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자꾸 죄를 지어도 그 영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잠시 우리가 영적으로 뜨거울 수는 있고요, 영적으로 잠시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드러나지만, 이 땅에서 숨기고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선자의 혀는 은같이 번지를 할 수 있지만 마음은 돌과 같을 수 있다. 위선자의 혀는 어때요? 위선자는 겉모습은 정말 화려합니다. 말주변도 얼마나 청산유수인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신앙인 것 같아요. 주여 주여 하고 믿음의 말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속은 뭐가 같다고요? 돌과 같다. 그 말은 순종하는 삶은 없습니다. 말만 있지 참되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율법을 잘 합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지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하다. 한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다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아주 흠잡을 데 없다. 그래서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을 존경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고 나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식들아. 아시죠?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하얀 햇가루를 발라놔서 깨끗하고 아주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그 무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아주 심한 욕을 하십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제가 욕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들 하는 거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심한 욕입니까? 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뜨끔한 게 없습니까? 단순히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혹시 그것이 나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까요? 내가 정말 겉으로는 철저한 것 같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제 내 속마음은 돌같이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도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두려움도 없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없는 상태에서 겉으로만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그런 두려움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뭐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며?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말씀도 또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직분이나 사역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적은 무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역자들이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기도 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직분이니까 또는 내가 이런 많은 성과를 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 목사님은 참 능력 있는 목사님이다. 하나님이 아주 크게 사용하신다. 능력 있게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들을 가볍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노릇해요. 권능도 행하여 귀신도 쫓아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추구하는 것이 이런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성장과 부흥의 그 원동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무 어찌 너를 모른다. 이게 얼마나 허탈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성과를 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봉사와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할 수 있다 없다? 또 얘기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마귀도 사탄도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식 때에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뱀을 만들었어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기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을 다 행할 수 있다고요. 그 능력 행한 것이 그러면 성령의 능력입니까? 마귀의 장난입니까?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붙들린 자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냥 모든 것을 그렇게 다 치부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또 내가 어떤 성과를 냈느냐,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을 같이 보실래요?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한 번도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은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단도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둔갑시키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마귀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변장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꾸민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쉬운 일이라고요. 한번 해봐요. 우리 중에 많이 있잖아요. 많아요. 광명한 천사, 아주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떠받들고 칭송하고, 그런데 그것이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둔갑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진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결과, 이것만 가지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도 마지막에 가서 그 추악의 말년을 마무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하니? 알지 못한다. 이 알지 못한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아니 근데 나는 평생 동안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도무지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향해서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향해서도,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도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역이 너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 네가 지금 열심히 내고 있는 것이 너의 열심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참된 거듭남을 얻은 사람들은 그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서나 대소요리 문답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도 내 삶은 여전히 나 자신으로 똘똘 뭉쳐 있고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어떤 말도 듣지 않고 어떤 교훈을 해도 듣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아침에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불신자들이,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그냥 자기의 본성의 그 악함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열매로 재해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그대로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점검하는 것 자체가 은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리스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죠? 나태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그 어떤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없어도, 교회 안 다녀도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삶은 갈수록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복입니까? 내가 부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면 그게 진짜 복입니까? 차라리 조금 가난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면 차라리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참된 복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 없이도 그냥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삶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에는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게 된다. 그런데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성과를 자랑하는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는 것, 어떤 권능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과 죄와 이기적인 것들을 죽이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나는 없어요. 내가 없어야 주님이 오로지 영화롭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고 성공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한 거야. 내 능력이야. 내 노력이야. 내가 애써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수고해서 이런 결과를 얻은 거야 라고 하는 교만, 자기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면서 삽니다. 교회 안에도 노예 안에도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목에 힘을 딱 주고 이러고 다닙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내는 목사님들이 힘이 큽니다. 내가.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쭈그려져 가지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세상은 그렇게 평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 앞에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겸손할 수 있어야죠. 평생토록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어도 우리 모두는 뭐예요?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한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느냐, 얼마나 많이 헌신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의 은혜를 자랑하며 그 은혜 가운데 존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말할까요?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에게 속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하면 아무리 많은 성과를 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증거가 뭐냐? 나는 죽고 예수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의는 없고 내 자랑, 내 공로는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은혜만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남은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마른데 이 컵이 저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컵에 불과합니다. 뭐하는? 물을 담아두는, 뭐하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리컵이 나에게 자기가 컵인 것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단순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도 영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만도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하면서 내가 했다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는 자. 이런 사람들, 우리 주님은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안 적이 없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참 아이러니하죠. 원래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주변에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교회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던 사람들은 어디 갔어요? 다른 교회로 갔어요? 아니면 아예 신앙을 버렸어요? 아예 신앙을 버린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봉사한 연수나 내가 뭘 한 것을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한 거 그냥 모른 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자기만 기억해. 자기만. 그래서 자기 자랑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너 자랑하려고 했잖아. 네 의를 세우기 위해서 했잖아. 너 나하고는 상관없이 했잖아. 주님과 상관이시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런 구절들은 그렇게 암송하면서 얘기하면서 왜 실제적으로 나에게는 적용을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불법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무슨 다른 악을 행했고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것이 불법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지 나를 자랑하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나 나의 자랑을 위해서 이 일을 맡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라는 책망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성도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며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자는 자기를 정당화하고 거짓된 것을 참인 것처럼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칼빈은 참된 회개가 며칠짜리 종교 감정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삶의 방향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위선자는 잠깐 눌릴 수 있지만 결국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면서 겸손히 엎드리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